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만 붙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단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고요.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단어는요, 바로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말씀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그래도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겠지, 나에게 어떤 그래도 여지가 있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선한 자가, 의인인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은 더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모습이 다른 누구,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모습이 바로 이 악한 모습,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마귀 이름입니다.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라 스크루테이프라는 이름인데요. 마귀 중에서도 대장마귀가 이제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참마귀가 나오는데 웜우드라는 이제 신참마귀가 나오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대장마귀가 신참마귀한테 이제 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고 또 사람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31통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양육하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마귀의 그 속성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마귀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귀가 어떤 놈인가 알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카치 테이프 아닙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을 보면 마귀가 어떤 놈인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기자가 이 C.S. 루이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크루테이프 이 편지를 보니까 마귀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혹시 C.S. 루이스 당신은 마귀를 만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마귀 들린 사람, 정말 악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마귀의 모습들을 알고 이렇게 묘사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저는 마귀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모습들을 내 안에서 찾았습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마귀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우리보다 더 악한 마귀에 들려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귀신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모습을 더 많이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C.S. 루이스가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일 수 있죠. 더 신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모습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습들, 마귀의 이 악한 모습들이 살인하는 모습들, 뭐 가늠하는 모습들, 뭐 도둑질하는 모습들, 더 악한 그 모습들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TV를 보거나 또 악한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손가락으로는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사실 그 모습들, 더한 모습들이 내 손가락으로는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똑같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이처럼 다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인류의 모습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들, 철저하게 자기 절망에 빠져야 합니다. 이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이 죄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 가운데 이제는 소망이 없다. 아니죠. 우리에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만납니다. 십자가도 필요하지요. 인생도 살아야지요. 이 사람은 십자가를 만나지 못합니다. 내 자신도 필요하지요. 가족도 필요하지요. 또 내 삶도 필요하지요. 예수님도 필요하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오직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십자가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나는 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백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이 나는 양입니다. 정말 부족한 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의 이 무능함, 죄악됨, 또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들, 이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철저한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내 죄를 씻어줄 수 있고, 십자가만이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7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7장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에 대한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건 그래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건 이게 너무 큰 위험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진리는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이제는 그 죄가 씻어질 소망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가 오직 십자가만 알겠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또 성경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서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의 죄악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는 이 가면에 쌓여 있어가지고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좀 괜찮지, 그래도 내가 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십자가 앞에 서면 정말 우리의 추한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이 사도 바울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고백이 아니라 신앙 말년에 했던 고백입니다. 십자가 앞에, 정말 그 천국문 앞에 서려고 하니, 주님 앞에 서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가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껍데기 신앙 가운데 그래도 내가 알고 계지, 이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우리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자백하고, 우리 죄악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것, 이것이 죄악 아닙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 아닙니까? 내가 지도적으로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세상의 풍조대로 살았던 이 모습들, 욕심과 고집으로 살았던 이 모습, 이것 다 죄악 아닙니까? 이 모습들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 된 삶, 하나님 그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주의할 것은 자아 긍정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적 치유, 지금도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적 치유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깊은 이 중앙까지 이게 들어왔죠. 내적 치유에 가만히 그 중심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신을 달래주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핵심을 놓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긴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먼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말세의 특징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세상 사랑 또 자기 사랑, 이게 세상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근데 이 모습들을 우리는 다 끊어내야 됩니다. 세상 사랑에서 벗어나야 되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또 주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역할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다, 또 무엇을 한다, 이 역할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면 천국 갈 줄 알았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 천국 갈 줄 알았죠. 또 병자를 치유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면 천국 갈 줄 알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역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우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삽니까? 나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의미하죠. 근데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은 겁니다. 죄악에 찌들어 있는 죄의 장아찌 같은 이 내 자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갈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서 맺혀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십자가를 붙들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사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오직 십자가 붙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성령, 성경, 교회를 붙들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